주어졌습니다. 오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 한 주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았습니다. 저도 참 좋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또 필리핀 목사 장로 기도회도 잘 다녀오고 또 한국 집회 잘 갔다고 오늘 잘못하면은 못 올 뻔했는데 이렇게 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건강검진 받았는데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게 장 검사를 해봤는데 장에 용종이 발견돼가지고 용종을 떼는데 큰 걸 뗐어. 근데 의사가 원래는 비행기 타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출혈이 생기면은 큰일 난다고 3, 4일 연기하고 그랬는데 그냥 와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연기를 해야 되는가? 아마 고난 중환이 아니었으면 연기하고 왔을지도 몰랐는데 십자가 가지고 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쓸쓸해할까봐 그래서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어도 그리고 또 와서 계속 출혈이 있으면은 여기서 병원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병원에 가서 또 레이저로 또 시술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 좀 비싸야죠. 미국이. 한국은 참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본격적인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종료주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찬송하며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서 종려가지를 흔들며 영접했다는 의미에서 그런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다. 우리가 고난 또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경건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팔복 마지막에 해당하는 본문 속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오늘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에게 미래의 장래의 큰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 있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환난, 핍박에 오늘 삶의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인내하며 잘 지나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부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의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 아닌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고 여러 가지 악한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헌신의 자세를 갖겠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고난을 자처하는 그러한 희생과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이 좀 힘들어도 여러분에게는 미래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내가 하나님 향하여 더욱더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 주목주간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각자 심령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생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대신 환대를 받고 욕을 먹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반대를 당하는 대신에 지지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대신에 선한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칭송 이전에 그들에게는 극심한 그러한 핍박도 받았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핍박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환난과 핍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것이 복의 근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먹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주를 잘 섬기다가 주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겪지만은 그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서셔서 그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또 중국도 보면은 지하교회에 향한 많은 핍박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그 어떤 때보다도 지하교회를 엄청 핍박해서 자꾸 선교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북한 땅에도 지하 속에서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주님을 충실히 따르기로 결단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결단이 있다고 하면은 그는 내 자신에게도 힘들고 어떤 때는 그것이 핍박일 수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욕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아침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오늘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환난과 역경 핍박들을 이겨나가 세상 편에 서지 말고 주님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참 신실하시고도 솔직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고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좋은 것만 얘기해. 좋은 거, 그렇죠? 힘든 거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마 예수 믿을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당신 앞날에 복을 받고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좋은 것만이에요. 좋은 것.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너가 나를 믿으면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험난한 길이야.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마도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상처가 되어지는 말씀, 너무 찔림이 되는 말씀, 그런 죄를 드러내는 말씀,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것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부끄럽기가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 그대로 선포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솔직하신 말씀입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 세상이 너희를 그래서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고 주님은 숨기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를 따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을 입은 거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들의 발은 못 따라가지만은 주님, 우리들도 나를 세상에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의인을 들어 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들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십니까? 8년 중에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복이요 천국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 현재의 고난은 바로 미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미래에 주님 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는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을 다 펼치잖아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오늘도 무당하게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공격해 옵니다. 비방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사결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시며 기도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며 택배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며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와도 포기할 수 없다고 핍박을 감당했다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힘들고 지친 자들에게
그런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되면 항상 특별 새벽기도 하지만은 이때라도 오늘 장로님 기도했어요. 2주간만이라도 2주간만이라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안 나왔으면 2주간만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 보겠습니다. 찢긴 내 마음에 찾아오셨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1년 365일 승리하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들이 조금씩 바뀌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되고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을 받는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큰 것에 충성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그런 작은 것, 작은 십자가 지기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부활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상급의 비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선언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인하여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 핍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을 당하는 것 결코 우리의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 복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복이 없다면 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의 터널 너머를 지나 인내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천국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에 비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마귀는 조롱하며 우리에게 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다가와 우리를 비방하지만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약한 부분까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어 여러분들이 힘있게 부족하지만 또 한 걸음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전히 온유해진 다음에야 천국을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믿음만 있기만 하면은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있기만 하면 되는 마귀의 우롱하는 소리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과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라. 그런 자가 진정한 더 큰 복들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작은 복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큰 복을 향하여, 큰 상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보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선한 욕심들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 옛날에 들었던 이어 중에 부잣집 주인이 출타하면서 종들에게 내가 후일에 돌아올 테니 남은 동안 너희들 농땡이 치지 말고 새끼를 많이, 옛날에는 새끼를 많이 깔았잖아요, 농사할 때. 근데 새끼를 꼬되 가장 가늘게 새끼를 꽈라.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것들 다 뜯어내고 가장 최대한 가늘게 꼴 수 있을 만큼 가늘게 꼬라. 어떤 사람들은 꼬기 싫어서 두껍게 막 꼬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인이 명한 대로 가늘게, 힘들지만은 가늘게 꼬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갑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큰 부대짜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들에 들어있는 납전 동전을 쏟아부면서 너희들이 마음껏 너희들이 꼰 새끼 줄에 끼워 넣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잖아요. 가늘게 꼰 사람은 옛날에 동전이 이렇게 동그랗죠. 잘 들어가는데 두껍게 꼰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오늘 축복만큼은, 하늘의 상급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잘해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면 많이 심었을 거를, 열심히 꼬았을 것을, 가늘게 꼬았을 것을 껄껄껄 해봐야 껄껄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껄껄한 자가 아니라 말씀 대로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누군가가 욕을 하여도 우리가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야야, 그렇게 새끼 꼬아가지고 너, 아이고, 너 그거 언제 낚을 거야? 그냥 두껍게 꼬아, 두껍게 대충 꼬아. 그 말 들었으면은 하나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나중에 거둘 것이 풍성한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 없이 껄껄하지 않고 하나님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며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잖아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핍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처럼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속에 즐거워하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성숙해 하시려고 이렇게 훈련하시는구나 깨달으면, 여러분, 지나온 날을 다 지나고 보면은 훗날에 하나님의 이런 선한 뜻이었구나 깨닫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상급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은 무슨 상급? 그냥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가서 배 아파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때 순종했을 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거를, 내가 그런 핍박 받을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를, 내가 예수 믿는 거 이런 핍박이 있어가지고, 야, 예수 믿겠는가? 주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들어? 야, 오늘에게 제끼자?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복 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죄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핍박이에요. 핍박. 더 자고 싶잖아요. 그러나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급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상급은 100% 나의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나의 존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켜주시지 않아요. 제가 5, 6년 전에 장검을 받았을 때는 장이 깨끗했는데 누가 장에 그런 게 생길 줄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크다고 하는 이만한 거 참 그래가지고 딱 꼭 이렇게 집어놓잖아요. 보여주더라고. 진료를 꼭 보여주는데 사모님은 건강하시다. 사모님. 근데 위에는 뭐 옛날에 11장에 계약 걸렸던 것도 있고 늘 조심해서 위 색깔이 별로 안 좋다고. 위 색깔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끔씩은 내 위내시경, 장내시경 받아봐야 돼. 그래야지 오래 살. 한국에는 참 좋은 것. 한국은요 2년마다 종합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까지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야 한국은 좋은 나라야. 가서 오면 참 잘 돼 있어요. 또 혜택도 많이 줘요. 저도 이렇게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약을 했는데 10% DC준다더라고.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필리핀에 가서 목사님의 기도하고 잠시 또 쉬는 시간에 한 번째는 저는 첫날 가서 열심히 은혜를 많이 드렸습니다. 3번씩 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번씩. 목사님들도 배를 많이 아파해요. 그러면 자기 안 불러주면은 나 왜 안 불러줬느냐고 막 또 희생을 합니다. 누구는 3번씩 가는데 왜 나는 안 불러주느냐 하다가 좀 시끄러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사람 누가 왔는데 왜 나는 전 총회장인데 나는 안 부르고 그 사람은 왔느냐 뭐 이런 말도 있다고 그 노예에서 힘들었다고 저한테 한국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행히 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쉬는 시간에 운동하고 나갔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어느 때는 나이 많은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한번 운동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만히 식사하실 때도 가만히 봤는데 몸이 막 그래. 이게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몸이. 그래서 무슨 장애가 있으신가 보다. 또 운동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분이 10여 년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이 파킨슨병이 걸리셨는데 그때는 그냥 휠체어 타고 앉아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돼가지고 지금은 막 그냥 뛰어다니시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몸은 이제 흔들흔들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왜 흔들흔들할까 막 흔들흔들해 막 뛰어다니는. 근데 그분이 그 안양에 아주 큰 평촌 세중앙교회 그 원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들 와서 자기가 다 돈 내고 다 낼 줄 알아요. 저도 질세라 끝나고 나서 제가 돈 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음에 드셨는지 제가 운동하는 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지샘병원으로 갈 거라고 그랬고 자기 그 병원 잘한대. 그 병원의 내과 원장이 자기 누님이라고 이렇게. 진짜 누님이지 않았어. 진짜 누님은 아니고 그냥 아는 누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 돕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거기가 MOU를 맺어서 선교사들에게는 50%에서 60% 싸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약했을 때는 거의 50만 원 돈이었는데 그렇게 예약하니까는 17만 원. 예. 제가 파송, 선교사 파송, 이렇게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이 파송증에서 파송증.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되게 파송증을 만들어서 파송증을.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그래서 그렇지. 난 싼 거 원치 않고, 싼 거는 원치 않고, 보험에서 있는 그 우리 가족이 있는 그 기독교리 상주에서 플러스 있는 사람들은 1년에 그 500불까지 그게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쓸 수가 있어요. 검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50만 원 선에 맞춰서 지금 검진을 해주세요. 이것저것 검진 다 하는 거지. 사모님은 맨 처음에 62만 원짜리였는데 이것저것 더 많이 붙어가지고 48만 원. 여러분들 말씀만 잘해보세요. 싸게 가끔씩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참 이렇게 훌륭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를 해요. 엄청난, 저는 건강검진 받는 날 또 그분이요 찾아오셨어요. 제 그 병원 옆에 기다리고 계시면서 식사하자고. 그 안양에 최고 높은, 안양에서 최고 높은 빌딩 35층인가 스카이 라운지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다고. 아무리 맛있으면 뭐합니까? 죽밖에 먹지 못한다니까. 호박죽, 전복죽, 죽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신나게 먹었습니다. 그 좋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그래도 우리 사람은 그래도 막 먹더라고. 우리 사람 아무 싸움 원래 죽 먹으려 했는데 죽째은 먹고 한 번쯤에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러 가시더라고. 아 근데 진짜 엄청나다 교회가. 오늘 선교사들에게는 선교사 그 아파트 큰 거를 전하는데 약 100가정을 섬길 수 있는, 호텔보다 더 좋아. 각 방 한 사람이 하나씩. 그리고 또 모르지 마사지실이 있어가지고 마사지 전문사가 있어가지고 다 힘든 성사들 오면은 거기서 그냥 마사지 치료까지 해주더라고. 이야 대단하더라고. 식당도 엄청 크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주시기 축복합니다. 그 비전 꿈을 가져야 돼. 볼 수 있는 것, 베푸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런 방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방 앞에 보니까 다 이름을 써놨더라고. 그 이름이 뭐냐면은 다 기증한 사람들이야. 방 하나씩을 각 성도들이 기증한. 대신 측에서는 그 교회가 가장 큰 게 다들 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 분을 여러분 또 쓰러지셔도 건강을 회복 주시고 귀한 일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크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내가 주지만 하나님은 내가 베풀 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거예요. 누가 그러시더라고. 그분은 한번 해외에 나가면은 교회가 있으니까는 갔다 오면은 보통 쓰고 들어오는 돈이 엄청나시대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가득해서 막 베푸는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몇만 불을 쓰고 들어오신대요. 그렇게 베푸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 열방에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오늘 재봉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땅에 살지만은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열악하고 핍박이 많은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핍박받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서 그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우리의 마음도 뭉클한데 주님의 마음도 뭉클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면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이 한 일 하나하나를 은밀히 보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늘 많이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것, 예수 믿는 것 정말 즐겁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는 것 하나님 기쁨입니다. 줄 수 있는 물질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을 줄 때에 여러분 똑같은 상을 받는 게 아니라고는 차등이 상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을 주지 않는 것, 이왕은 여러분들이 많은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복을 받아야 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세에서도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길 바랍니다. 현세에는 복은 뭐겠어요? 현세 천국에서는 상급이 무엇이냐?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여러분 좋은 것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좀 현세에서 평안해 살아가는데 아프고 힘들고 날마다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내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향력의 지역을 넓어지는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의를 향하여 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가면 반드시 현세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복을 여러분들 성취하기 바랍니다. 또한 내세 천국은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갑니다. 다 천국에 갔다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세의 천국에서는 영광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약속하였잖아요. 여러분의 멸류관의 차이가 많이 있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또 주님 가까이 그렇잖아요. 주님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들 막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일까 말까 막 이러는 것보다도 가까이 가서 여러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참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가까이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까이 섬기는 것이 영광의 차이입니다. 네. 우리가 앉는 자리가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든지 이렇게 가보세요. 자리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좀 이렇게 좀 명예가 있고 뭐 권세가 있으면 앉는 자리 배정이 다르잖아요. VIP 대접을 하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를 섬겨서 천국에서 VIP 대접받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영광의 차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여러분 주님은 큰 일을 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차이가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바랍니다. 충성이 있느냐? 충성에 따라 우리의 상급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그런 상급을 누릴까요? 십자가를 모델로 가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모델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는 연습, 겸손한 사람, 나를 낮추는 사람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늘 우리를 낮춰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조금 낮추면 내가 조금 머리를 숙이면 여러분 상대는 나에게 허리를 숙이고 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하는 것, 죽도록 충성하면 살려주시고 놀라운 상급을 준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우리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음을 늘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놀라운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대세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현세에서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일에 뛰어들어 보시고 한번 불가능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한번 나도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러한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베드로는 처음에 고난이나 핍박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에서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또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분명히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대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고난을 싫어하는 자가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 1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에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천국에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보여지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야 나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핍박과 고난을 받을수록 신앙과 인격이 순수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아요. 고난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항상 고난 후에 나 신앙이 조금 성숙했구나. 왜 나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화내면은 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고난은 이러한 문제를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나를 낮추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성숙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숙이 있기를 바라요. 좀 성숙해져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횟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당하는 환난과 고난 통하여 성숙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복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상을 바라볼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회 갔던 신성교회 그 장로님 중에 이름이 전철 장로, 이름도 참 좋아. 이름이 전철 장로, 전철 장로. 근데 나이가 꽤 되셨는데 70 있으세요. 근데 참 열심히세요. 그분이 이제는 공직자로 수고하다가 은퇴하고 그러면 한국 그러죠. 은퇴하고 나서 이 사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퇴직금 엄청 받아가지고 고위공직자로 일하다가 퇴직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멋지게 했는데 어느 날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 돈을 모아다가 10억이나 10억이나. 근데 그거 대단하더라고. 10억을 빌렸는데 10억 하나도 띄워먹지 않고 10년 동안 그 10억을 열심히 갚았죠. 자기 아는 친척집 회사에 그 웨어하우스 지키는 그 웨어하우스 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또 근무하면서 또 마당도 쓸고 길도 쓸고 그러면서도 저녁에는 폐지를 줍고 또 고초를 주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하나도 안 쓰고 다 자기가 10년 동안 10억을 갚았지. 대단하죠. 10년 동안. 여러분도 그런 인내가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뭐 마당이나 쓰고 고초리나 주시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핍박하고 뭐 저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꼴하지 뭐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도 자기는 마음속에 그런 울분이 있다. 내가 잘 돼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냥 그런 본때 보일 것 없이 그냥 겸손하게 하시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니까 축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녀들은 다 잘됐어. 자녀들은 잘됐는데 자녀는 변호사요. 정말 다 훌륭 잘 키워내도 불구하고 자녀한테 손 하나 안 내밀고 자기가 이렇게 손 다 갚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저 양평에 큰 그 콘도미엄을 갖고 있는데 그 콘도미엄이 이제는 어려움을 당해서 한 번이 문을 닫았다고. 근데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이 콘도를 그냥 내가 줄 테니까는 나에게 30% 40%는 놔주고 당신이 알아서 이것을 잘 운영하면 다 당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누가 가서 하면 안 되는 사업도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가서 하면 되는 사업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래서 그분이 인간 극장에도 나왔더라 보니까는 오늘도 전철은 달린다. 내가 그랬지. 내일도 전철은 달릴 것입니다. 야, 그러면 그냥 그 목사님이 이제는 방송 관계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개했대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분이 있는데 한번 취재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가지고 후속편이 곧 나올 거라고 후속편. 너무 훌륭하셔서 후속편 어떻게 됐는가? 이 후속편. 저는 여러분 인생에도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인생이 계속 달려가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도 참여해서 종으로 섬기며 고난의 발대를 따라 주님의 인성을 닮아 여러분이 글로벌의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부활의 길목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나 주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더 위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으나 주님은 완전하시며 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나 주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현재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고 실패하나 주님은 나의 힘이고 승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현재의 고난의 잔을 마시며 살아가 훗날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누리고 현세에서 하나님 주시는 누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우리에게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만나는 환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마다 복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늘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